4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4월 부활의 달을 저희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신앙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4월의 첫 주일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이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 보시기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14번, 성시교독 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 312장,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상한 심령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 깊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이루하여 주시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두려운 일들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국가적 환란과 갈등 앞에서 또는 개인의 일상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대속하여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영광 가운데 생명의 자리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온 인류 앞에 행하셨음을 봅니다.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린 구원의 기쁜 감격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이 매일의 우리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진호 담임 목사님, 주께서 공급하시는 식물로 쇠약해진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 앞에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훈련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며 건강의 문제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베푸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루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되짚어보면서 한 주간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4월 부활과 승리의 달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전 기도회 계속 모이고 있고요. 전도대가 오늘부터 매달 첫째 주일 예배 후에 전도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물티슈를 준비했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4층으로 예배 마친 후 4층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밥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국물로 드실 수 있는 컵라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드시고 그렇게 물티슈 전도를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가능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내가 전도는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4층에 다 올라오세요. 김밥을 좀 여유롭게 준비는 됐는데 오셔서 김밥 드시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나 어르신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요한 젊은 친구들도 와서 김밥 하나씩 꼭 드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교회 일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라고 읽었고요. 화요일은 서강로회 정기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특별집회로 저녁 때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행사들을 잘 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부활주일 앞둔 성금요일 특별집회는 여태껏 빠진 적이 없었죠. 작년에 제가 아파서 못 왔고 여태까지 늘 모였던 특별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미리 시간 일정 조정하셔서 저녁 7시 함께 본당에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03호 한순수 권사님 3독제 읽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주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수고와 일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아름다운 열매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또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렸으니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수고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이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부르실 날까지 힘있게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4월의 첫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사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허락하사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죽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애들도 알고 있죠. 언젠가 나도 죽을 거야. 아이들도 충분히 대답하는 내용이고, 어르신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터부시하죠. 뭔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예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신뢰라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죽음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고 그 내용이 틀리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죽는 건 맞는데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명확한 답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올릴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르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윤회설, 이번 생에 내가 참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으니 다음 생에는 내가 개나 돼지처럼 동물로 내가 이렇게 윤회, 이렇게 태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더 이상 의미 없어, 그러니 사는 동안 잘 살고 잘 먹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개, 돼지로 태어나거나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질문 앞에 우리들이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인생의 욕심을 이루는데 부활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힘든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 의학자들은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황제는 내가 평생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애먹였던 그런 내용들을 듣기도 합니다. 답을 찾지만 답을 얻지 못한 것이 세상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기 훨씬 오래전부터,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부활에 대한 역사를 경험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성경의 기사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었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만큼 유대인들에게 긍지를 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부활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는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산다는 건데 그 부활이라는 단어 속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부활이구나 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단순하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라는 것들을 보장하는 단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해서 그 나사로를 살렸죠.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육체의 죽음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저 다시 살아났다가 때가 돼서 다시 늙고 병들어서 죽었던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부활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언젠가 저희들의 육체가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요.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 다시 사는 거죠.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그 신령한 부활체 육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사 지금껏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또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부활한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금 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뭘 근거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80, 90을 사시는 어르신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장례가 나서 관에다 넣었는데 장례 치르기 직전에 관에서 관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사람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을 관에 넣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을 관에 넣었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관 뚜껑을 두드려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은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죽은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생각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아들 이삭을 죽일까 말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 이삭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다라면은 아브라함은 분명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를 18절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허락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풍요롭고 풍성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언제 낳아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이를 갖게 되고 100세 때 얻게 됩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실질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 언제라고요? 25년 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75세라는 나이가 지나서 99세가 됐을 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이 이제 조금씩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뺏어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어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세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짝 태우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다 자르고 그 자른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 죄가 이렇게 완전히 태워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제사의 한 어떤 부분이 바로 번제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또 우리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삭을 어떻게 주셨는데, 이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고민, 충분한 항의가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제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줬다가 뺏는 건 이건 뭐예요?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아들 이삭을 설령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통하여 나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믿고 있으니 설령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내가 죽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이삭을 통하여서 다시금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으니 그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합리성을 넘어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과학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치게 조금도 결핍되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요로워질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다시 살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창세기 22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삭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산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에 의하면 모리아산이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옆이 바로 골고다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을 인위적으로 시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할 텐데 그 말까지는 안 하지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아이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복수죠. 내가 라고 하면 아브라함 자신을 가리키지만 우리라고 말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들 이삭이 함께 종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정말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종들과 함께 가졌는데 이제 그 종들을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단둘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내가 이삭과 함께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알고 있죠. 내가 지금 이삭과 같이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내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종들에게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그 부활 신앙을 가진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은 철저히 합리적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은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머릿속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자신의 아비가 죽는 모습을 보고 죽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지, 다시금 태어난다, 다시금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혹여나 누가 부활에 대한 언지를 줬거나 부활에 대한 어떠한 경험들, 가치를 가졌거나 의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 딱 하나 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셨다라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리사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셨고 믿음의 그 길을 걸으신 분들은 이맘때 되면 흰 계란 사러 다녀야 되고 계란에다가 매직으로 빨간 십자가 그리기도 했고 계란 삶아야 되고 부활절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야 뭔가 모르지만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구나, 다시 사는구나, 막연한 선지식이 우리들에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도 익숙하고요.
교회에서 절기 가운데 부활절과 성탄절 가장 의미 있는 절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부활의 부자도 나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죽으면 끝이 없고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던 시기.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약속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한 백성들을, 그런 너희들의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라는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놓고 딴소리하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요, 약속, 말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약속해놓고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정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약속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약속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 약속대로 하면 내가 뭔가 좀 불리해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지금 내가 했던 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져서 그때 했던 말들을 되새기고 이야기를 해주면 뭐라 그래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인생은 말을 시건합니다. 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말을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예요. 그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 정말 많이 했어요. 특별히 중직자로 임직받은 분들은 정말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교회를 향한 섬김과 수고와 봉사와 있음에 대하여 약속 다 하셨어요. 아멘이라고 3번, 4번씩 서약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섭섭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명예가 훼손이 돼서 합리적인 이유는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두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다만 아브라함이 믿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있는 정말 놀라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말이 된다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 해서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삶을 결정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무엇이냐면요, 그 믿음의 결과가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있죠.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으니, 내가 말씀대로 했으니 그 결과가,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잖아요. 그죠? 근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매, 결과는 뭐냐면 다 비참함이에요. 죽음이었고 손해였고 문제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정말 그들은 학대를 받았죠. 믿음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오히려 구차하게 풀려날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어요. 왜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고 찌르는 로마 병정의 창이 갑자기 부러지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은, 야, 믿음 정말 놀라우네. 믿음은 정말 훌륭해. 믿음은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을 다 뒤집어 놓을 텐데, 창으로 찌르니까 다 죽어요. 사자의 입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화형을 시키니까 불이 타서 죽고 고통 가운데 신음을,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저렇게 죽는데 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죽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저렇게 죽는데도 믿음 포기 안 하는 거 봐. 저렇게 손해보면서도 믿음 포기 안 하는 거 봐. 야, 저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여전히 믿고 있고 자신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리, 헛소리를 하고 있지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요. 사실 저놈들 미친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있죠. 어떤 거예요? 결과가 좋을 거다. 그래도 내가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망하고 부도 나도 우리 회사는 대박 터질 거야.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돼도 나는 그래도 성공할 거야. 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했으니.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의 기대와 우리들의 소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믿고 있죠.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인데 분명히 약속대로 이삭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나무를 쌓게 하고 그 나무 위에다 묶어서 태우기 직전, 칼로 죽이고 태우기 직전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야,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이 이를 도로 살리실 거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조금 더 정말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 없고 내 아들 이삭을 그냥 닭 한 마리 잡듯이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정말 고통이에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몰라요. 어떨 땐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세상 사람이 좀 얕게 살아서 돈도 좀 벌고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은 그것을 거절하게 만들고, 믿음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 손해를 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쉽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당연하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게 당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힘든 결정이에요. 참 불편한 결정이에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아무리 믿음에도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를 믿었죠.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내 손으로 내 칼로 내 아들을 죽인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상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극복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신앙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의 연륜, 내가 20년, 30년, 40년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노라, 그것이 여러분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지금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내가 정말 마음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속에서의 결정들,
그 속에서의 우리들의 정말 선택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면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지만, 그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 불이익을 따진다면 우리는 믿음을 빙자한 그런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우리 한국은 좀 덜한데요,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그런 사실들을 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믿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가운데 신화화된, 그러니까 상식과 의학과 과학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 정말 동정녀 탄생,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시험과 낙이라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빼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등등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붙이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다시 사심은 성경에서 빼요. 그래서 신화화된 그런 내용들을 다 빼서 비신화화시킨 나머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그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럼 뭐예요? 훌륭한 도덕, 훌륭한 윤리교과서가 되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본능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어떤 기부하고 이런 문화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넉넉한 자신들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대하여 익숙해요. 우리는 좀 나누자, 좀 우리가 이번에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얀마 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하자. 그러면 한 10,000원씩 내서 한 100만 원 만들어서 송금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적인 마인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 합리적이지 않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야. 죽음이요 가보지 않았잖아. 성경은 명확히 말하죠. 정말 악인들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가보지 않았잖아. 어떻게 알아? 아, 이거는 굳이 건드리거나 말하지 마. 교회에서 이건 설교하지 마. 빼버리는 거예요. 남을 돕고, 미얀마 지진을 위하여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산불을 위하여, 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봉사하고 돕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쏠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 동정녀 탄생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고,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이것은 합리적인 믿음, 훌륭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절 있는 4월 부활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그런 놀라운 내용들을 한 달 동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다음 주일날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들 우리들이 확인하면서, 이것은 내 경험에 의하여 내가 살아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부활신앙을 갖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죽지 않으면 삶이 없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활신앙을 4월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진지함을 함께 갖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40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부활
부활신앙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부활신앙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가치에 따라 내 연륜에 따라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선한 일 믿음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임할 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의 믿음을 갖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참다운 부활신앙을 통하여 이 땅 믿음으로 역동적인 신앙의 길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걷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